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우리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분은 거듭난 영 안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을 누리려면 우리는 그분의 몸된 교회를 알아야 된다. 교회에 대한 실제를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 한 7가지 정도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첫 번째,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나온 모임, 회중을 의미합니다. 즉 성도를 말하죠.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생명에 중점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바로 생명으로 구성됐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배필, 신부요 또 아내가 된다. 그 그리스도의 배필이란 그런 의미는 사랑에 대한 중점을 두고 있죠. 사랑에. 사실 신랑 신부는 중요한 테마가 사랑이니까. 그리고 나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한 세 사람이다. 한 세 사람. 우주적인 한 세 사람이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의 중점은 바로 인격이라는, 즉 교회의 인격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모든 자들이 거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들이 된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했고, 어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이다. 그런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다시 한번 이 교회에는 사실 두 가지 면이 있죠. 하나는 이 우주적으로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나 또 이 땅에는 도시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이렇게 세워져 있죠. 그래서 먼저 이 우주적인 큰 하나의 말씀을 나눠보면 우리 주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란 단어를 쓰신 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교회란 단어가 주님께서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이 교회는 사실 우주적인 한 교회를 말합니다. 어떤 지역지에 나타난 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은 이 우주 안에서 그 한 교회를 갖고 계시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은 내 교회 할 때 이 교회는 우주적인 큰 하나된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그런 표현들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다. 여기에도 이 교회라는 의미는 실제적으로 이 우주적으로 하나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주적으로 바로 그의 몸이 된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는 한 세 사람을 교회라고 말씀하는데 에베소 2장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 또 이방인 가운데서 믿는 이 모든 믿는 사람들을 한 세 사람으로 한 교회로 진다. 이것도 사실 우주적인 면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주적으로 교회는 하나지만 이 땅에 나타나는 교회들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적으로 교회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계시록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부르시고 이제 각 소아시아에 있는 몇몇 교회를 향해서 이제 그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등 7교회에 보내기로 하시기로. 실제로 이 교회는 우주적으로 하나지만
이 지역적으로 여러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워진 실제 이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교회들은 실제로 이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이 한세대학교 안에 우리 한세교회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교회에는 예를 들어서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지역적인 교회적인 그런 문제죠.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죄를 지면 이제 그 성도에 대한 죄를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것은 하나님께 또 교회에 합당치 않는 일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권면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 그러면 그 한두 사람과 함께 증인과 혼자 이야기했으니까 두 사람과 이런 일로 실수하고 교회 피해나 또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 한두 사람이 다시 한번 권면을 합니다. 그래도 안 받아들였어요. 그럴 때는 성경에 이제 마태복음 1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서 행정적인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징계를 하든지 또 그 징계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주 좀 안 좋은 말이지만 출교시키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를 인정할 수 없고 우리 교회를 떠나라. 다시 예배와 봉사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여기에 그건 실제적인 교회입니다. 이 땅에 나타나는 실제 그러니까 우주적인 면의 교회가 있고 실제로 나타나는 교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가 성령의 부어짐을 통해서 놀랍게 부흥이 됐습니다. 근데 항상 이 부흥의 역사 배후에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또 한편적으로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를 반대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점점점 이 사단은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를 갖고 와서 교회를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이 보통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연도가 예를 들어서 주 한 30년 정도라고 생각해요. 30년. 그러고 나서 교회가 시작됐죠. 1세기에. 그런데 교회가 이 1세기가 가기 전에 사도들이 그냥 몇몇 사람이 남아있을 때 순교한 사람도 많고 이제 몇몇 사람이 사도들의 마지막 끝 사역 가운데 교회가 그때부터도 벌써 이제 교회가 하나의 길을 가요. 항상 이 교회는 영광스럽고 순수하지만 그 영광스럽고 순수함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하면 되는데 계속 그렇지 않고 세상 것들이 자꾸만 들어오니까 교회가 이 변질되고 조금 하나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중에 그 당시 남아있던 사도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그런 글을 씁니다. 왜? 교회에 문제들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처리해라 이런 내용들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 후서 이것도 바로 회복을 위한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였던 사도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이것도 다 이 교회가 영적으로 이게 하락의 길을 가니까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 쓴 서신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 과정을 거쳐서 점점점 하락의 길을 가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재부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서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다시 한번 부흥을 주셔서 그 참 은혜롭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런 길을 예비하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역사를 쭉 보다면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가 좀 지나고 교회가 하락 가운데 다시 한번 세상화되면서 오랫동안 1000년 이상 사실 천주교가 캐톨릭이 교회를 이끌어 왔어요. 근데 이 캐톨릭이 점점 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이 캐톨릭이 신앙의 가장 중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실 요즘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사실 교회의 최고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십니다. 성령. 근데 그 캐톨릭 가운데는 성령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점 하나님 말씀과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이제 어떤 조직화되는. 그래서 이제 교황의 권위가 너무 높아지게 됩니다. 또 그 안에
우상 숭배의 요소를 많이 갖게 되니까 종교 개혁이 여러 가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500년에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종교 개혁이 시작돼 갖고 다시 한번 회복의 길을,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가 그리고 나서 지금 500년쯤 됐죠.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난 후 500년 이상 지났는데 지금 이러한 우리 상태 가운데 이제 교회가 회복되고 이 마지막 부분에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우리 교회가 점점점 하나의 길을 갈 때 그래도 나름대로 그 처음부터 주님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역대적으로 항상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교회를 회복하려는 그런 흐름이 계속 조금씩 있어갖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의 회복을 우리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은 7교회에게 서신서를 보내고 특별히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 회복을 위해서 이기는 자를 부르셔요. 어떤 자요? 이기는 자. 신천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천지는 이만희 그 교주가 이기는 자라고 말한다 그래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한 사람을 대표하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바로 이 교회 안에 우리 다시 한번 이 세상과 죄와 육신과 모든 분열을 이기는 자가 참된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각 교회마다 이기는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타락한 교회를 회복하는 일을 하신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우리가 아까 교회 7가지 교회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뭐 에베소, 그다음에 뭐 서머나 쭉 나오는데 각 교회마다 이기는 자를 부르셔요. 원래 실제로 거기 서신서에 나오는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는 실제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실제로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교회의 역사, 7교회는 교회 초대교회부터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의 큰 역사를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는 바로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 알다시피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있고 좀 있으면 로마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받죠. 많은 우리 기독교가, 많은 믿는 사람들이 순교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우리가 무슨 교회라 그래요? 바로 서머나 핍박받는 교회라고 말하죠. 그리고 교회 역사를 보면 이제 핍박을 하다 안 돼. 그래도 점점점 믿는 사람이 더 숨어서 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 이 기독교를 로마 제국과 그 당시 로마 제국이 통치했으니까 아예 콘스탄틴 황제가 우리 로마는 기독교로 수용을 한 거랍니다. 기독교를 우리 국교로 삼겠다. 그래야지 전쟁에서 이 나라가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래갖고 기독교를 자기의 국교로 로마가 받아들이니까 교회가 더 세상화돼갖고 그 다음 교회가 버가모 교회, 버가모는 뜻은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결혼한 교회. 교회 역사입니다, 역사. 그러니까 그냥 세상과 연합되니까 점점점 세상화 조직화되니까. 그 다음에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의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캐톨릭 교회를 의미해요. 캐톨릭 교회가 오랫동안 이루어지다가 3장에 보게 되면 4대의 교회가 나와. 4대의 교회. 4대의 교회는 우리 개신교를 의미해요. 개신교의 모습을 갖고, 사실 캐톨릭 교회 그런 이야기는 많이 하죠. 캐톨릭 교회는 말씀보다는 교황의 권위가 너무 세고 또 성직자 제도를 강하게 지켜갖고 평신도들은 성경을 대할 수도 없고 봉사할 수도 없어요. 성도들은 앉아서 미사만 보면 가면 돼. 근데 사실 이게 몸이라는 게, 교회는 그랬더니 몸인데 각 지체인데 지체는 각자의 기능이 다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뿐만 아니라 같이 봉사, 자기의 달란트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 거 전체 몸의 봉사가 이루어져요. 교회는 몸의 봉사를 가져야 되는데 아주 이 캐톨릭은 그냥 몸의 기능을, 성도를 죽이는, 좋지 않은 성직자 제도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계급 제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반해서 개신교가 생겼는데, 우리 개신교의 문제는 너무나 분열이 많은 거예요. 캐톨릭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그래도 로마 캐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자는 국가, 주교, 사제 뭐 이런 것들, 이러한 모든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캐톨릭은 막 세우지를 못해요.
국가별로, 도시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하나 성당 이렇게 돼 있죠. 그걸 누가 내가 신부 신학교 나왔다고 내가 성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냥 신학교가 각 교단마다 세워져서 각자 신학교 나오면 내가 교회 하겠다. 이런 게 너무 분열이 많아. 그래서 좀 나쁜 말로 말하면 사립교. 이 캐톨릭 교회가 있다가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교회가 국교회 같은 게 생겨요. 국가에서 교회를 관리해. 뭐 예를 들어서 루터교. 이런 교회들은 다 성공해. 이런 교회들은 우리 많이 듣잖아요. 우리 한국은 그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 시작되고 한국은 이제 개신교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장로교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에 장로교단이 많은 거예요. 그런 의미 개신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캐톨릭에서 국교, 나라에서 교회를 관리해. 동사무소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가 독일을 가보니까 독일에 교회들이 있는데 대부분 루터교회. 근데 그 루터교회 모든 어떠한 그 목사의 어떠한 사람이 나라에서 줘. 나름대로. 그러니까 태어나면 또 특별히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그런 것들을 다 국가에서 관리해. 우리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출생 신고하는 것처럼 또 죽으면 저기 그런 사망 신고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 다 그렇게 하니까 뭐 교회가 굳이 사람을 영혼을 구원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게 국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또 반해서 이렇게 사립교회가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생기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 내가 하나님께 빚비침을 받아서 이렇게 내가 이런 교회를 세웠다. 그때부터 이제는 뭐 침례교, 장로교,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침례교는 아주 쉽게 성경을 쫙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인쇄술이 발달해서 성경이 보편화되게 됩니다. 지금 다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잖아요. 보편화되면서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이 세례가 아닌 거야. 침례인 거야. 세례가 합당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세례가 맞지 않다.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침례다. 그래서 침례파가 생겨. 침례교회가 막 시작되고. 또 막 보니까 교회 대부분 보면 그냥 교회를 치리하는 분이 항상 베드로도 나 장로 베드로는 이렇게 장로란 단어, 감독이란 단어가 막 나와. 그러니까 교회의 인도자는 교회를 실제로 치리한 자는 장로다. 그래갖고 뭐가 생겼어요? 장로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교단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가. 그러니까 그게 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 너무 분열이 많겠네.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죽은 자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이 각자 자기 기능이 있다 그래갖고 각자 떨어져 나가면 사실 몸 입장에서 보면 다 이게 죽은 거죠. 손가락이 떨어지고 팔이 떨어지고 이러면 사실 분열됐네. 그런 의미에서 그거에 반해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또 마지막에 민주주의 교회 같은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을 갖게 돼요. 주님이 오실 때는 이 네 가지 종류의 교회가 남아있어. 이 땅에 크게. 계시록에 또 2장과 3장에 보면 내가 올 때까지 네가 붙잡고 있는 것을 믿음을 지키라고 몇 번. 주님이 올 때까지 이런 표현이 쭉 길어요. 그것이 바로 두아디라 캐톨릭, 개신교, 또 빌라델비아 교회, 또 라오디아 교회 그런.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라오디아 교회는 어떻게 오순절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어찌하든지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 나타난 것은 실제로 아까 7교회는 교회의 큰 역사도 설명한다. 그리고 이 7교회는 각자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자가 돼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주님은 이기는 자를 부르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게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쭉 하다가 특별히 그 교회 안에 많은 성도가 있지만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걸 특별히 부르셔서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가 이기는 그에게. 그러니까 에베소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바로 그 중에 이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신다. 두 번째는 써만한데 11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도 이기는 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버거마 교회 안에도 세상화된 교회일지라도 그 안에는 이기는 자가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렇게 우리가 캐톨릭을 의미하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 이제 4대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의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라우디아 교회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래서 이 주님이 초대교회 마지막 부분에 1세기 말에 교회가 그때부터 하락돼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원래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원하는데 그 회복되는 것은 모든 성도들로 사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특별히 이기는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 모든 회복을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는 뜻. 그럴 때 이 이기는 자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를 얻으신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그럴 때 뭐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이끌어올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우리가 갖고 주님을 섬길 때 참된 믿음 안에서 안식과 누림을 갖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빛비침이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에 대한 확신과 또 마지막 때 교회 또한 타락과 회복의 과정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교회에 속해 있든지 간에 이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고 믿음으로 달려감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가 함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